자, 구약성경 1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7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4페이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뭐 재료를 뭘 써야 하는지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을 성구들을 다 만들었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레위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또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또 그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그 제물을 먹어야 하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읽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아주 세밀한 그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죠. 또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뵐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라든지 그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 규정을 해주셨다.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부패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그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받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구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죄를 지은 인간이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던 그 인간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근데 레위기 곧바로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해방받은 인간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즉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또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5가지 제사 중에서, 그러니까 제사는 종류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한자어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제사의 종류는 5개밖에 없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제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의 종류 5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제사의 종류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거제, 요제, 전제 이런 것들은 똑같이 제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제사의 방법이에요.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드는 거예요. 전제는 제물이 기름이라든지 포도주일 경우에 그것을 붓는 것이에요. 또 화제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화목제는 5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을 할 경우에 서원을 할 경우에 반드시 그 서원을 제가 주님 앞에 이루겠습니다. 그럴 때 서원하는 서원제로 또 드려요. 또 어떤 큰 건물을 완공을 했다든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의 종류가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보통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그 제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는 다 태우거나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다시 가져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화목제만이 예외입니다. 화목제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 몫만 딱 떼고 나머지를 다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돌려줘요. 근데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로 제물을 드렸다면 그 제물의 양이 아주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참 재미있게도 그것을 그날 꼭 그 제물을 다 먹어야 한다. 혹시 그날 다 못 먹거든 그 다음 날에라도 꼭 먹어서 3번째 날에는 그 제물이 남아있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3째 날에 그 제물을 혹시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3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잘 드렸는데 이 당시에 제물의 값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에요. 지금도 뭐 양 1마리, 소 1마리를 우리가 제물로 드린다면 결코 그것이 싼 값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그런 값이었다고요. 근데 그 제물을 드려놓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제대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긴 벌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 3째 날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경우. 자, 3째 날까지 사실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사람이 먹는 양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의 규례는 뭐냐면 이때 이 제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먹지 말고 이웃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어라. 우리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일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벌일 때 혼자서 즐기지 말고 반드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이웃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하는 것이죠. 예. 우리 크리스찬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혼자서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같이 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천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즉 너에게 준 복이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동일한 목적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 혼자 누릴 것이 아니고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한다. 자, 14절에 보면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제가 제사의 종류가 아닌 제사의 방법이죠. 제물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데 예물을 많이 가지고 왔다면 그 예물에는 그 짐승뿐만이 아니죠. 여기 12절에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또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것을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러니까 제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교병, 또 구운 과자, 무교전병 이런 걸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다 여기다 한꺼번에 쌓아놓고 하나님, 이걸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제일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냐면, 과자를 가져왔다면 그 과자 하나씩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무교전병을 가져왔다면 그걸 또 하나씩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왔다면 그 제물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날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편안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릴 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 지역에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원하시냐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보다 그냥 뭐 이거저거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사법은 14절에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라. 하나씩 제물과 예물을 하나씩 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수없이 많은 감사의 시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편도 보면
그 감사의 시편이 그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체적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정말 감사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건강 주시고 오늘 아침에 아무 일 없이 눈이 떠졌고 그리고 이곳에 올 때 아무 이상 없이 올 수 있었고 참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은 것까지도 다 찾아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불만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이 다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시작이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장과 출발점이 된다. 그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오늘 이 화목제의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같이 한번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